홀로 된 여인의 노래. 홀로 된 여인의 노래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오랜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살 수 없는 땅, 불타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자손들이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인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하며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한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 잉태하지 못한 여자, 이번 또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 출산하지 못한 여자, 출산하지 못한 여자, 산고를 옛날 성경 구로 하지 못했다. 해산의 수고를 해보지 못한,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의 노래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연이 세월이 지나면 한이 맺히고 그게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구례에서 노래 자랑하지 말고, 불교에서 힘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뭐 돈 자랑하지 말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례, 광양, 하동, 이 동네가 노래를 잘하는 동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목청이 발달돼가지고 항상 노래를 잘합니다. 홀로 된 여인들의 노래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다. 출산하지 못했다. 산통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기를 못 낳아서 얼마나 한이 맺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를 못 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못 놓은 그런 여인들이 한 맺힌 그런 홀로 된 여자들이 다 같은 여자예요. 과부, 홀로 된 여자들, 과부, 잉태하지 못한 여자, 출산하지 못한 향고를, 이 모든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는 오히려 나중에 가면 자손이 많아져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애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시니까 자녀들이 많아져가지고 집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2절에 장막틀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해서 유목민들이 집을, 텐트를 크게 치어서 자손들이 이제 분가를 하고 넓은 집에 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적용을 내가 안 하면 여자가 임신해서 유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는 잘 양육을 돌보질 않으면 그거는 여자가 아기를 놓고 아기한테 젖을 안 먹이는 것과 똑같다 이러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실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옛날에 이와 같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사라예요. 사라다 할 때 사라 말고, 사라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사라가 90살이 될 때까지 아기가 없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90살 할매가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놓으면 좋겠어요? 90대까지 아기를 못 놓으면 아기를 못 놓는 거예요. 90대까지 아기를 못 낳아봤던 사라와 같은 홀로 된 여자다. 신랑이 없고, 여러분, 아기를 가져보지 못했고, 아기를 가졌지만 자꾸 유산을 하고 아기를 태어나 보지 못했던, 아기를 놓는 고생을 해보지 못했던, 구로치 못했다.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보지도 못했고, 과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꼴이 이런 여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인물을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해요. 사라가 90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한을 품고 별짓을 다 해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못 기다려서 속도 위반해가지고 종을 들여보내서 낳은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대적이 되고 큰 집안 싸움이, 지금 뭐 세계
분쟁의 화약고 중동이 이 집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라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거에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랑과 전쟁, 다 그 지구성 얘기예요. 이 지구성 얘기에서 시작된 얘기가 지금까지 중동에 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라가 90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 그렇게 한이 맺혔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손들이 옛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지만은 과부의 통곡하는 기도, 과부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노래가 돼가지고 이제 회복하고 고쳐주고 복권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 하셨잖아요. 왜? 홀로 된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90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아서 오랜 세월 동안 한을 품은 여자가 사라라. 이런 여자가 또 한나가 있어요. 한나.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 한나가 아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보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을 품은 사람을 한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나가 낳은, 응답받고 낳은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옛날에 버스 타면요, 애가 요래 손을 잡고 오늘 또 무사히 가가 얍니다. 엄마의 눈물, 엄마의 오랜 기도, 본인 나는 아기를 놓고 자기는 아기를 못 놓고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을 품고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시키고 이 사무엘이 최초의 왕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성군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 홀로 된 여자, 임신을 못해서 잉태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해서 산고를 겪어보지 못했던 생가부와 같았던 그랬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응답, 한나의 눈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요. 성경은요 이런 노래예요. 홀로 된 여인의 노래. 기독교 역사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다 그런 우리의 역사가, 한국 역사는 한의 역사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잘 살고 부자 같아도요,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올라가면 다 우리는 가난한 백성들, 한의 민족이에요. 옛날에 다 가난했지. 옛날에 누구 뭐 휴대폰을 써바꿨어요. 옛날에 누구 버스를 타바꿨어요. 봉고를 타바꿨어요.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입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중3 때 아버지 쓰러지시고 아버지 가장 돌아가셨으면 그때부터 우리 엄마는 과부 되는 거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잘 압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부리고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다.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순전히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자가 온유의 한을 품으면 어찌 되겠어요? 서리빨이 내린다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든지 좋아서 기도하든지 뭐 슬퍼서 한이 맺혀서 여러분 분해서 억울해서 울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눈물의 기도가 주께 사무치며 온유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장마비를, 은혜의 봄비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주시면 물된 동산이 촉촉하고 물이 끊어지 않는 샘솟듯한 그런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솟듯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쏟아주시는데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요. 아랫물이 있고 하늘에도 궁창에도 물이 있어요. 좋은 땅은 여러분 이 하동같이 물이 좋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왜요? 물이 좋아야 햇빛이 쨍쨍하면 이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가지고 구름대를 이뤄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사막은 뭐가 사막이면 아랫물이 없는 거예요. 아랫물이 있어야 수증기가 돼서 윗물이 돼서 내려오는데 아랫물이 없으니까 바짝 말라 꼬실해져서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못 사는 곳이 사막이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요. 목회를 시작하실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목회를 성공하시려고 하거든 예배당을 목사님 눈물로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이요 예배당은 도저히 채울 자신이 없고 강대상만 내가 한번 적사보자.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30년 만에 교회가 2만 명밖에 안 돼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울면 그 자식이 객지 나가서 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에서 울어야 아들 딸이 세상에서 어깨 펴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눈물의 기도예요. 그게 과부의 기도예요. 자식 많은 집에 여러분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그 자식을 키워야지 뭐 피를 뽑아서라도 키워야지 뭐 누가 도와주는가?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세상에 도와줄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꺼주시는 거니까. 과부가 기도할 때 무슨 뭐 오해피대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원한을 풀어주옵시오. 한이 맺혀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영감은 죽어버리고 새끼들은 보글거리고 돈은 짜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할 수 없으니까 눈물로 살아가네요. 하나님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리라.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미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과부는 애가 타니까 간절하니까 똥줄이 땡기니까 영감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옵시고 원한을 풀어줘요. 과부의 한 맺힌 노래가 구성진 노래가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흐르면 차라리 홀로 된 여자가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출산하지 못했던 여자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겁나게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시면 이 사람들의 노래가 나중에 오리지널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의 찬양 집회가 제일 걸쭉하게 펼쳐지는 게 출애굽기 몇 장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네 번째 미리암의 노래가 뭐예요? 미리암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다가 홍해 앞에 맞닥뜨려서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제일 데모를 격렬하게 하고 제일 반대를 말하고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끄지고 와서 애굽에 무덤이 없냐 뭐가 없냐 우리를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끄지고 와서 죽이냐 이거예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라. 모세가 짝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개 껍질 먹고 건너가가지고 그때 맞은편에 건너가서 제일로 감사를 찬송을 끌쭉하게 할 때 남자 합창단은 모세가 지휘하고 그게 성경에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노래로 노래한 게 모세는 남성 합창단을 지휘하고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여성 합창단을 지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리암의 노래라는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앞뒤 콱콱 맥혀가지고 진퇴양난이요 가도 오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통과하면 한계를 뛰어넘으면 믿음의 체험을 하고 한계를 홍해를 휘떡 건너고 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그때가 좋은 때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 가로막고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 그런 기도 제목이 지나고 나면 간증거리가 되고 노래 제목이 되는 게 그게 미리암의 노래예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궁여지책에 빠져 있을 때 아론의 하나님, 미리암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조금 전에까지는 그렇게 데모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게 노래를 부르는 데가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보면 드보라의 노래, 야엘의 노래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인아 네 태가 복이 있다, 여자야 네가 복이 있다 소리 들은 여자는 구약에는 야엘밖에 없고 신약에는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밖에 없어요. 야엘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가 뭐예요? 이것도 사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게 사사기 4장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5장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뭘 해요? 노래하며 이르되.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이 야엘의 날이 뭔가 하면요, 거기에 마지막 31절 사사기 6장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야엘의 노래라는 게, 야엘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가 뭔가 하면 그때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나안 족속은요 먹는 것도 많고 키도 아낙 자손에 많은 목이 길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 장군들, 거인들, 장대 같은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고 가나안 족속은 이따만하게 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게, 그게 성경 말씀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4장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그걸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철병거 900대라는 건요, 요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막 스텔스 공군 폭격기 한 4,000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총 들고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설칠 텐데, 저것들은 철로 된 병거는 이건 난공불락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강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을 못 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때 야엘이라는 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해필 지리산 밑에 외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외딴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게 하시니까 가나안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장군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병거가 막 뻘물에 빠져버리고 탱크가 움직이를 못하니까 맨발로 톡 끼는데 해필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성경이 쭉 보면 그거 나오는 게 4장 사사기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여러분, 시스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 같은 인간이에요. 민족의 원수예요. 민족의 원수. 그런 적장이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군인들이 아무도 상대를 못해요. 하도 막강하니까 무서워서 다 오금을 못 펴고 오줌을 질질 싸고 도망을 갔는데, 이 장군이 해필 야엘이라는 아줌씨가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텐트 속으로. 보통 여자 같으면 기절 초풍을 하고 졸도했을 텐데, 이 성경에 보면요, 그래 오니까 18절에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웰컴, 어서 오세요 영접하고는 걱정하지 말고 자빠져 자라고 해놔놓고는 이불로 그를 요리 덮는 거예요. 몰라고 비싼 이불을, 명주 이불을 꺼내가지고 덮어놓고는 19절에 시스라가 막 입이 바짝바짝 타니까 물을 조금 달라니까 들어가서 비싼 우유를 갖다, 밀크를 갖다 부대를 터져가지고 잡사 실컷 먹이 나놓고는 20절에 나가서 장막문에 섰다가 사람이 와서 묻거든 절대 없다 하라 하니까 안심 붙들어 매고 푹 주무시라 해놔놓고는 21절 그가 잠이 드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밖에 나가서 말뚝을 가져다 그 자식 배에다가 세리 박아가지고 원샷에 끝장내버리더라. 이게 지금 얘기는 쉽게 하지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또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못 대는 철천지 원수, 민족의 원수, 가나안의 야빈 왕의 시스라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장군들이나 군인들은 손도 못 대는데, 아니 웬 아줌씨가 그냥 한 방에만 근심 붙들어 매고 푹 주무시라 이거예요. 그거를 비싼 우유를 터져가지고 먹이고 보드라운 명주 이불을 갖다가 푹 덮여가지고 안심을 하고 잠들게 해놔놓고 밖에 나가서 말뚝을 갖다가, 남자도 못할 일을 이 아줌씨가 원샷에 두드려 박아가지고 바로 민족의 원수를 해결한, 그게 드보라의 노래예요. 야엘. 그때 그 노래가 오늘 성경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던같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지롱. 그런 지금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서광이 밝아지고,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쎄빠지게 고생해서 애들 키워놓고 그 애기들이 객지 가서 잘 되고, 그거를 말하는, 지금은 미약하나 지금은 서글프나 세월이 지나면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나무를 잘 심어놔 보세요. 우리 집에도 잘 자라지만 옆에 담벼락이 휘뚝 떠놓으면 이 집에 가도 매실이 뚝 떨어지고 저 집에도 홍시가 뚝 떨어지고, 담장 넘어 오대양 육지대로 뻗어갈 때 너희 자녀들이 아침 해가 힘있게 팍 떠오르는 것 같이, 해가 떠오르기 전이 제일 썰렁하고 춥지 않겠어요? 새벽에 4시, 5시가 제일 쌀쌀하고 춥고 어선풀이하기 제일 날씨가 그럴 때 해가 쨍하고 떠오르면요, 그때는 그냥 어두움은 사라지고 여러분 안개도 없어지고,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대. 아무리 어둠이 어두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하고 땡땡해도 형광등 스위치만 켜만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빛강자 발할발자를 해가지고 발광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뜻은 빛을 발하는 건데 좀 발음은 거시기 하지. 새벽을 깨우리르다 시편 57편. 여러분 아침이 되고 동창이 햇살이 밝아오면 어둠이 빛을 이기본 여기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이 선지자가 장군이 남정네가 못한 일을 이 야엘이라는 아줌씨가 한 방에 해결하죠. 그래서 드보라가 선지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야 야엘의 날은 축복의 날이요, 아침 해가 힘있게 소송같이 되는 날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여인들의 노래가, 홀로 된 여인, 한이 맺힌 여인, 그 중에 또 하나가 에스더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아세요? 에스더는 고아예요. 고아. 에스더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죽어버리고 고아로 자란 고아로, 사촌 밑에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사람이지, 엄마 아빠가 죽고 고아로 자란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한이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에스더가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얼굴에 도끼가 풍기더라,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은 여자가 에스더.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서를 한번 봅시다. 에스더서가 어디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에스더서는요 욥기 앞에 나와. 에스더서 759페이지 보면요, 에스더서 9장 22절 이날 항상 여기 보면 날이 나와. 날이 욥이라고 날이 나와. 하나님은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날은 영생의 날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날은 영벌에 떨어지는 날이에요. 날이 똑같은 날인데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게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 때에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을 당할 지경에 빠지잖아, 하만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나라 임금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중에 구원받고 난 뒤에 지은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졌어요. 유태인들이 왜 강한가 하면요,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다 합쳐도요 1500만 명밖에 안 돼. 유태인들은 미국 땅에 한 700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유태인들이 숫자가 안 많아요. 0.2%밖에 안 돼, 미국 땅에. 그런 유태인들이 미국의 대학교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높은 사람들 중에요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노벨상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중에 100명의 시상자가 유태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껏 평화상 한 명 받아. 실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 평화상 하나 받았다니까. 경제 이런 쪽으로는 아무도 받은 적이 없는데 유태인들은요 100명 정도가 봐. 100명 정도.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강할까요? 나라는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만큼 조만한 주제, 백성들이 유태인들은 세계 싸그리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째 그리 잘 살까요? 유태인들이 잘 사는 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유태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선민의식, 선택된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한국을 여러분 영어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조선 사람 영어로 조선이란 말이 초선이란 말이 선택됐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한 그 선민의식, 민족적인 자신감이 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가스실에서 히틀러 때 600만 명이 죽어나갔지만 절대로 안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강하고, 두 번째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도 고생을 하고, 여러분 프랑스 가니까 알쏭달쏭하고, 독일 가니까 애매모호하고, 일본 가니까 아리까리하고, 막 가스실에 집어넣고 이러니까 미국 갔다 독일 갔다 프랑스 갔다 온 세계를 보따리 싸고 떠돌아다니니까 유태인들은 외국말을 서너 개는 그냥 하는 거예요. 독일 가서 독일말 배우고, 미국 가서 미국말 배우고, 영국 가서 영국말 배우고, 영국말이 미국말입니다만은 유태인들은요 그냥 다국적으로 멀티하게 되는 거예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유태인들은 사면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지중해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배수전을 치고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여기서 지면 뭐 토끼지. 토끼일 데가 없어. 그것들은요 지중해 다 빠져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6.1 전쟁을 하든 말든 질 수 없는 배수진을 깔고는 거예요. 사면의 적이 있으니까. 수천 년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선민의식이 있으나. 그 다음에 하나가 유태인들이 절기를 잘 지켜요.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 그 할아버지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허리띠 벌건 졸리매고 유월절,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잖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유월절 때 그때 고생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고 광야길을 헤쳤던 지나간 시절을 기억하라요. 유월절을 지키고 부림절, 절기를 지킨다는 건 절기 때, 명절 때, 그때 가정교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 서울 가고 인천 가발공장 간 누나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듯이 절기 때, 추석 때, 설날에, 여러분 명절에 그때는 만남이 있다.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다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빵모자 같은 걸 쓰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토라를 탈무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의 지혜가 되고 가풍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가정교육이 되어질 때가 절기를 지킬 때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니까요. 유태인들은 탈무드를, 토라를,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되고,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본초강목, 왜 그러노? 세옹지마, 조강지처, 와신상담, 그게 좀 다 사자성어예요.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고생을 사자성어에 담아서 와신상담 이러면 알잖아요. 세옹지마,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다 그게 고사성어를 중국 사람들 많이 알아가지고 자손들이 빨리빨리 도같아가지고. 여러분 동양의 중국 사람들이, 아시아의 중국 사람들을 여러분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홍콩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된대.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 경제는 70%를 좌지우지한대. 왜?
그 사람들이 일찍이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그곳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역사가.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가정교육을 본때 있게 하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 여기 여자들이 뭡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90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던 하나님의 쳤던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졌다 말이에요.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의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 한나가 아예 과부되었던 과부의 기도가 미리암 앞뒤 다 막혀서 오도 가도 못했던 미리암이 여러분 그 시대에 난적 시스라를 맞이해서 한 여인이 더보라 야일이라는 여인이 에스더가 과부로 자란 에스더가 이런 여인들의 노래가 다 이와 같은 노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신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고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손의 복을 좀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동에도 와보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많고 지금 우리 농어촌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드물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 어르신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다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객지 나간 그것들이 웃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의인의 자손은 멸망하는 법이 없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많이 우셔야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복에 복을 안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안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안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3, 4대 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간다. 왜 3, 4대고 천대가 있는지 아세요?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벌받을 인간이 없어가지고 종자가 씨가 말라가지고 그래서 저주는 3, 4대 끝장나는 거예요. 축복은 이게 내려가서 쌓여서 은혜가 고이고 눈물이 쌓이고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여자의 눈물이 하늘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수천 대까지 그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복수로 나와. 천대가 아니고 수천 대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실까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하나님 붙드실 때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킨다. 눈동자같이.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뭔지 아세요? 눈 깜짝할 새라 그러잖아요. 돌멩이가 날라오든 축구공이 날라오든요 눈은요 자동적으로 탁 감겨. 자동적으로. 저희 교회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안과 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가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을 깜짝깜짝 할까요?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떤 원장님은 우리 목사님이 세상 험한 꼴 보기 싫어서 그래만 눈을 감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중에 고참 안과 원장님 얘기가 재밌어요. 우리 눈이 이게요 자동 안마를 한다는 거예요. 눈이 시끄럽다 이랬잖아요. 아이고 야 왜 이러노. 눈이 시끄럽고 피곤하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지가 스스로 눈가를 깜짝깜짝 해가지고 눈이요 자동 안마라는 게 이게 눈이 이렇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진심을. 눈을 보면 대변하는 거예요. 눈을요. 우리의 얼굴 사지 백체 중에 무엇보다도 과민한 게 눈이에요. 여러분 축구공이 날라올 때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공이 날라오면 눈이 감겨요 안 감겨요? 눈 깜짝할 새 감긴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요 눈꺼풀이라고 했어요. 눈꺼풀은 이건요 성냥개피 공간화도 안 되고요 막 눈꺼풀은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 내려올 때는 사정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한 게 눈동자다. 눈동자예요.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런 여인들에게 그 한이 변해서 노래가 가락이 우리의 전통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눈동자같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장로님은 기도할 때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래 하셨다 그래요. 여기 보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보호한다.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신다. 여러분 시골에 닭을 키워보면 시골에 여러분 제일 머리 나쁜 여자들을요 닭머리라 그래.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 여자들 머리 나쁜 여자들을 새머리다고. 새가 닭이 보면 덩치는 큰데 머리는 쪼면해서 닭이 얼마나 미련 곰피 같은 가 하면요 촌에서 마당에 멍석 깔아놨는데 곡식 쪼아보면 주인이 이놈의 달구 새끼가 우이 그럼 닭이요 도망을 가다가 한 3m쯤 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야. 닭이 워낙 IQ가 낮기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3m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빗자루 멍대에 두드려 맞고 꼬무신에 두드려 맞고 거기 닭머리라 그래. 새머리 닭머리. 좀 무식한 표현을 용서하죠. 닭대가리라 그래요. 그만큼 닭이 머리가 나빠. 닭이 IQ가 좀 낮아요. 그런데 닭이 새끼 딸린 암탉, 병아리 딸린 암탉은 건드리면 독소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닭이 미련하고 닭이 약한 동물이지만은 새끼 딸린 암탉은 옆에 가면요 누나를 뽑아먹을 듯이 덤벼. 여러분 경험이 없으신 모양인데 암탉은요 꼭꼭꼭꼭꼭 이러면요 새끼들이 볼볼 와가지고 하늘에 독소리가 떴다거나 미친 개가 나타나면요 암탉이 꼭꼭꼭꼭 이러면요 병아리들이 볼볼 와가지고 날개 속에 쏙쏙쏙쏙 닭이 들어가. 암탉이 그 닭머리 주제에 머리 나쁜 여자를 닭머리를 한다니까요. 그 머리 나쁘고 그런 암탉 주제에 날개를 딱 펴가지고 꼭꼭꼭꼭 이럴 때는 새끼가 한 병아리가 20마리는 쏙쏙쏙쏙 다 들어가. 거기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영판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암탉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데 불이 났는데요 닭이 다 타 죽었는데 그 타 죽은 닭의 날개를 지키니까 병아리가 톡 튀어나오더래. 그만큼 여러분 엄이라는 것은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러잖아요. 암탉이 닭머리가 아니고 새끼 병아리 딸린 암탉은 거의 독소리 수준이라니까. 개가 오면요 개가 암탉을 못 이겨요. 개가 앙앙 이러면 암탉은 암탉은 거의 독소리 수준으로 개 누나를 뽑아먹을 듯이 덤빈다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몸을 던지는 게 어미. 어미라는 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뭐같이 지켜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마치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너풀거리 가지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 꿀을 굳은 방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홀로 된 여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 여자들을 노래를 만들어주시고 간정거리를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큰 족보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마치 사라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세계 37억이나 된다 그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100세까지 아들 구경을 못했다니까요. 자식이 없었던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더니만 사라에게도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나에게 한을 풀어주시고 과부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고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진퇴양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드보라 야엘의 노래를 통해서 아침 해가 희빛게 소섬같이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창백해 되고 점점 나팔형으로 점점 멋지게 점점 에스컬레이터 시켜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과로 자랐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얼굴을 예쁘게 해주셨어. 얼굴이라는 게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은 얼, 꼬라지 꼴값 한다는데 꼴, 이걸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에서 나온 말이 어르신이란 말이에요. 어루다는 말이 옛날에 결혼하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꽉 찬분을 어르신, 여기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란 말이 여기서 얼굴, 얼이 꼴을 잃은 얼굴이 이력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을 보면 간시법을 안 해도 척보면 압니다. 열받고 자란 사람 얼굴이 푸르죽죽하고 얼굴이 뻘떡거리한 게 화색이 돌고 얼굴이 샤방하고 애찍게 생긴 사람들은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저기라면 얼굴이 달라주죠. 얼굴을 보면 대번 안다니까 어머 너무 이쁘다. 얼굴을 보면 이게 어릴 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받은 게 포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얼굴에 포가 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얼굴이 여러분 에스더가 고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감싸시고 마치 눈동자같이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은 같이. 신명기 32장 10절부터는 32장 10절 11절은 뭐예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의 너풀개로 날개를 펴서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업어내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전했겠어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사막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만 꼴꼴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막에 제일 힘들게 혼자 터벅터벅 빈들의 광야의 황무지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만 꼴꼴하게 하셨다. 사막에 발자국 벗어 한 자국 밖에. 그러니까 그 뭐라는 얘기했어요. 야야 그건 네 발자국이야. 네가 하도 비틀거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내가 너를 얻고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 발자국이다.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사막의 발자국이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정없이 낭떠러지 처박히고 막 엄마야 죽는다고 할 때 독수리가 휘 어미가 와서 새끼를 날람 받아주니까 그걸 독수리 날개침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떨어질 수가 없는 망할 수가 없는 안 될 수가 없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잘 되는 게 상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간증거리가 되고 그 회복에 대한 노래를 너를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13절 말씀. 우리가 삶이요 차원이 좀 좋아져야 돼. 맨날 천박하게 그래 살지 말고 맨날 유치찬란하게 살지 말고 조금 어른스러워지고 관심이 차원이 생각이 수준이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똥물에 또 파도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건에도 품격이 있고요.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사람도 인품이 있고요. 신앙에도 영성이 영빨이 차원이 달라 차원. 기도도 이러면 모세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다니까. 다른 할아버지들은 손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나님 신경 안 써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손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보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목소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한이 있고 남에게 말로 못할 과부의 눈물 홀로 된 여인의 서러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라와 같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반드시 고아의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분들이 한이 변해서 흥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먹고로 세트로다가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회복이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